네, 지금부터는 우리 성경책 쉽게 이야기 디모데후서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디모데후서를 그래도 지난주에 좀 공부를 해 봤는데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참 좋은 군사가 되기가 너무나 쉽지 않다. 그리고 정말 이 마지막 때를 대비해서 우리가 정말 좋은 군사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좋은 메시지를 우리가 듣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좋은 군사, 우리 디모데전서에서는 좋은 본이 되라고 하셨어요. 본이. 네, 본이 되라고 하셨는데 혹시 뭐 프린트가 잘못됐나요? 1번인데 김대우서 1번. 아, 그런가요? 잠깐만 한번 줘보세요. 아, 네, 맞습니다. 네. 번호만 잘못 들어간 겁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번호만 잘못 들어갔습니다. 네. 2번입니다. 2번. 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디모데 전서에서는 좋은 본이 되라고 했고요. 후서에서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목사 혼자 좋은 군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함께 좋은 군사로 서서 다음 세대에게 좋은 군사란,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란 어떤 모습을, 어떤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하는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어떻게 살았는가도 간증을 하고요. 자신이 당하는 고통 가운데 내가 얼마나 기쁜지도 같이 얘기해 주는 거예요. 뭐냐면 여러분, 군사는 항상 우리가 군대에 가면은 훈련을 받죠. 훈련은 고통을 항상 수반합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고통, 믿음의 단련을 통해서 더 강한 용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통과 시련을 허락해 주세요. 여러분, 고통과 시련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고통과 시련을 이길 수 있는 만큼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이겨내면 어떻게 됩니까? 이겨내면. 네, 한번 이겨보면 그 다음에는 이길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백신을 맞잖아요. 백신을 왜 맞아요? 백신이 살짝 그 병 걸리게 하는 거잖아요. 그 병을 살짝 걸려봤는데 이겼단 말이에요, 내 몸이.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그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내 몸이 이기는 거예요. 사람 몸이 참 신기해요, 여러분. 그래서 예전에 이제 그 동의보감이나 이런 데 보면 아이들을 건강하게 키우고 싶으면 흙에서 놀게 해줘요, 흙에서. 애들이 막 아토피가 올라오고 면역력이 떨어지면 그때 당시는 뭐 그런 거 잘 모르잖아요. 근데 참 신기하게도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흙하고 사람의 몸이 성분이 동일하잖아요. 그러니까 흙에 가서 막 놀면 그 사람 몸이 적당히 병도 걸리면서 면역력이 더 세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아이들이 시멘트 공간에서 살잖아요. 그러니까 몸이 약할 수밖에 없어요. 아이들을 어디로 데리고 가야 됩니까? 건강을 위해서? 그렇죠. 산으로, 들로, 강으로, 바다로 계속 가서 거기서 감기 걸리게도 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점점점 강하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자, 우리의 신앙도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도. 때로는 믿음 때문에 감기도 걸려보고요. 넘어져서 상처도 입어보고요. 뭔가 막 깨져보기도 하고 하면서 믿음이 점점 단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군사가 되기 위해서는, 좋은 군사들 여러분 가보면 이제 그 군대에 가보면 병장들이 보통 이럽니다. 야, 내가 일병 때는 뭐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니네는 아무것도 아니야. 뭐 내가 이병 때는 어쩌고, 내가 상병 때는. 근데 그걸 듣고 있으면 뭐예요? 이 사람들은 다 그거를 지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장쯤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다치지도 않고요. 넘어지지도 않고요. 딱 요령껏 피해가고요. 아주 날렵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럼 군생활 한 20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군생활 20년 하면 어떻게 될까요? 군생활 20년 하면 진짜 눈 감고 쏴도 맞춰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훈련이 계속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돼야 돼요. 교회를 20년, 30년 다니는데 찬양을 잘합니다. 기도도 잘합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 모릅니다. 그러면 문제가 생기는 거죠. 성경 말씀을 잘 아는데 나는 기도를 못합니다. 그러면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기도와 찬양과 말씀이 골고루 내 안에서 잘 성장이 되고요. 아플 때 찬양해보고 기도해보고 아플 때 말씀으로 이겨보고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좋은 군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지난 시간 공부한 거를 좀 복습해보면 바울은 이제 이 순교하기 직전에 여러분 바울 보세요. 매 맞고요. 돌 맞아서 죽을 뻔하고요. 배가 난파되고요. 엄청난 일을 당했어요. 몽둥이로 두들겨 맞고 거짓으로 고소당하고 그럼 이제 좀 편안해져야 되는데 이제 뭘 앞두고 있어요? 순교를 앞두고 있는 거예요. 순교를 앞두면서 내가 지금까지 군사로서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나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나는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오직 예수님만 나를 군사로 세워주신 그분만 기쁘게 하기 위해서 달려왔다. 믿음으로 나는 끝까지 이 길을 갈 것이다 라고 자기 간증을 하면서 디모데를 격려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에 있어서 좋은 군사는요. 죽음을 각오하는 겁니다. 여러분 군인에게는 늘 죽음이 따라다니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상대방은 사는 거죠. 반대로 내가 살면 상대방은 죽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에 있어서 정말 이 죽기 살기로 믿는 이 각오가 필요한 거예요. 아니 요즘 시대에 무슨 이런 말을 해 그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같은 시대에 무슨 목사가 죽기를 각오하고 믿어라 이렇게 말하냐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믿음은요 정말 좋은 군사로서 세상에 나가면 죽기 아니면 살기예요. 내가 마귀를 이겨야지 사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내 주변에 내가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이 복음의 말씀으로 마귀를 이겨야 사는 거예요. 죄를 이겨야 사는 거고 사망을 이겨야 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영적인 전투 가운데 전쟁터 가운데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전도도 같이 나가서 예수님이 전도 보낼 때 혼자 안 보냈잖아요. 2명이나 3명 같이 보냈어요. 군사들을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누구 전도하는 사람이 있으면 혼자서 이거를 다 애쓰지 마세요. 같이 주변에 있는 우리 지체들을 이용해서 같이 함께 믿음으로 군대가 돼서 같이 싸우는 거예요. 그리하면 우리가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죽기 아니면 살기로 전도해야 돼요. 이단들은 죽기 아니면 살기로 합니다. 왜냐하면 전도 안 하면 지옥 가니까. 근데 우리는 이제 구원은 따놓은 당상이다 생각하니까 전도가 죽기 살기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답이 나오는 거죠. 성경에서는 여러분, 우리가 좋은 군사가 되라는 거예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군사들. 그래서 목회의 현실 속에서 바로 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군사로서 서야 되고요. 성도들을 그렇게 길러내야 된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마지막 때 그렇게 하려고 열심히 노력해도 마지막 때는 다 타락할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군인이 타락해버리는 거예요. 탈영하는 거예요. 탈영. 군인들이 막 전진, 자 돌격 앞으로 그러는데 다 뒤로 도망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 전쟁은 끝나는 거예요. 요번에 이제 그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전쟁을 보면 병력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나고요. 그 기술의 차이도 엄청나게 납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가 지금 잘 싸우고 있잖아요.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사기가 엄청나게 높아요. 우리가 목숨을 걸고 죽어서라도 내가 우리 우크라이나를 지켜내야 되겠다. 그리고 우리는 반드시 이길 수 있다라는 그런 신념을 갖고 있어요. 근데 반대로 러시아는 계속 러시아 안에서 우리 그만 이제 전쟁하자. 우리 그만 우리 애들 전쟁터로 보내고 싶지 않다. 막 이러고 있거든요. 그 양쪽 군대의 사기가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러시아는 사기가 떨어져 있지만 우크라이나는 올라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작은 나라가 그 러시아를 맞대응해서 지금 계속 싸우고 있잖아요. 여러분, 군인들이 훈련이 잘 되면 사기가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군인들을 이끄는 대장이 내가 결코 끝까지 물러서지 않겠다라고 하고 그 대장이 앞으로 나가면 그 군인들은 사기가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님은 지금 앞으로 나가시는데 예수님이 돌격 앞으로 하는데 우리가 자꾸 돌격 뒤로 하고 있어요. 돌격 뒤로. 아, 잠깐만요. 주님 가지 마세요. 잠깐만. 그냥 우리 여기 좋으니까 여기서 우리 가만히 있읍시다. 포탄이나 총알 좀 피하고 있읍시다. 우리도 좀 살아봅시다. 한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그 전쟁은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 디모데후서는 앞으로 미래에 그러한 일들, 타락이 있을 것이다 라는 걸 예언적으로 가르쳐 주면서 목회자가 정말 좋은 군사로서 성도들을 키워내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자, 우리 지난주에도 중심 메시지를 보았는데요. 자, 중심 메시지는 지금 성경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특별히 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본 것처럼 성경이요. 말씀의 검이거든요. 공격무기예요. 공격무기. 그럼 이 공격무기가 아주 날선 검처럼 아주 여러분 그냥 스치기만 해도 다 베어버릴 수 있게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성경 말씀이 이렇게 중요한 건데 오늘날 성도들은 성경 말씀에 그냥 말씀인가 보다 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고요. 그 다음에 특별히 성경의 보존에 대한 거에 대해서 너무나 관심이 없어요. 자, 우리 디모데후서 3장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장 16절과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신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완전하게 되어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갖추어지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다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되었고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바로 저와 여러분이 완전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갖추어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요. 여러분, 이 단어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보존이 될 것이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자, 그래서 말씀의 성경은요. 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자, 성경을 보면 단어들이 있어요. 단어들. 자, 단어들이 중요할까요? 아니면 내용이 중요할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경에 단어들이 중요할까요? 아니면 그 안에 있는 내용이 중요할까요? 내용이 중요하죠. 내용이 분명히 중요하죠. 자, 근데 단어가 바뀌면 어떻게 될까요? 내용이 바뀌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욥기 19장 같은 경우는 거기 히브리어 성경으로 가도 욥이 그래요. 내가 육체 안에서 주를 보리라 그래요. 육체 안에서. 내가 부활한 내 몸에서 내 몸이 썩어질지라도 내 육체 안에서 내 눈이 주를 보리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이것을 이제 예를 들면 우리 개역 한글 성경 같은 경우는 전 세계에서 유일합니다. 육체 밖에서 보리라고 안과 밖을 바꿔버렸어요. 자,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단어도 바뀌고 내용도 바뀌었죠. 단어가 바뀌면 내용도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여러분 특별히 부르신 것 중에 하나가 이 사람들이 너무 고지식한 사람들이에요. 너무 고지식해서 단어 하나가 틀리면 이 사람들은 큰일 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구약 성경은요, 지금부터 4,000년 전에 모세가 쓴 그대로 있죠. 그것이 그대로 다 보존돼서 단어 하나하나가 그대로 내려옵니다. 여러분 정말 신기하죠. 그래서 예를 들면 서기관이라는 사람들이 성경을 쓰다가 하나님 이 말이 나와요. 그러면 하나님도 나오고 또 주님이라는 단어도 나오잖아요. 그러면 가서 목욕을 합니다. 목욕을 하고 이 붓을 다시 빨아요. 붓을 다 깨끗이 해가지고 다시 먹을 이제 칠해서 다시 거기에 하나님 쓰는 거예요. 그래 봤더니 하나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여 이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계속 가서 샤워하고 와서. 근데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정신을 차리고 글자 하나 점 하나를 살려내고 보존하기 위해서 이렇게까지 노력한다는 거죠. 구약 성경이 다 보존이 되어 왔습니다. 근데 중간에 히틀러라는 사람이 이 구약 성경 내용을 자기 마음대로 바꾸는 일을 했어요.
여러분, 히틀러가 그냥 전 세계 2차 세계대전만 일으킨 나쁜 사람이 아니라 이 사람이 성경 내용도 바꿔버린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가 그 신약 성경은 어떨까요? 신약 성경. 신약 성경도 여러분 2000년 전에 쓰여진 그대로 해서 계속해서 이것들이 문서로 이제 사본으로서 기록되어서 지금까지 그대로 다 보존돼서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종교개혁자들이 외친 단어 중에 맨 첫 번째가 오직 성경이에요. 오직 성경.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성경이 무엇인가, 그럼 과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존하신 성경이 무엇인가를 이들이 그것을 자신들이 정해요. 우리가 정말 이것이 보존된 성경이라고 믿을만 합니다. 라고 한 성경을 이제 영어에 킹 제임스 성경이라고 거기에 기록해 놨어요. 그러니까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라는 거를 만들어요, 이 사람들이. 거기에서 우리 종교 개혁자들은 어떤 성경을 하나님이 보존하신 성경이라고 믿는다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기록해 놓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뭐가 되냐면, 우리가 지금 이 한글로 번역된, 우린 번역본을 씁니다. 번역본은 이게 완전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영어본은 최대한 원문과 똑같이 지금 만들어서 보존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요한일서 5장 7절 말씀 보면 킹제임스 성경에는 우리가 하늘에 증언하시는 세 분이 계시니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이시라.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라고 해서 삼위일체를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날 현대 역본들은 이것을 빼버렸습니다. 빼버렸어요. 자, 여러분, 지금부터 400년 전, 500년 전에 사람들은 분명히 성경 말씀에 입각해서 삼위일체를 믿었단 말이에요. 성경 말씀에 있는 대로 믿었어요. 근데 오늘날은 그것을 빼고 중간 거 6장을 반으로 나눈 것을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단어들이 바뀌었죠? 사라졌죠? 그러니까 모두 바뀌어요. 내용도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현대에 빠지고 지워진 것들을 가지고 와서는 이래요. 내용만 똑같으면 돼요. 그래요. 내용만 맞으면 되죠. 복음만 전할 수 있으면 됩니다. 라고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그러나 성경에는 삼위일체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삼위일체를 주장할 만한 근거되는 말씀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500년 전에는 어때요? 400년 전에. 400년 전, 500년 전, 1000년 전, 2000년 전에는 요한일서 5장 7절 말씀을 가지고 전부 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삼위일체가 성경에 없으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건 사람의 교리가 돼요. 그러면 그 단어들이 지워지지 않으면 보존이 되는 것이고, 단어들이 지워지면 사라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시편 12편에 보면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2편 6절과 7절 시작. 주의 말씀들은 순수한 말씀들이니 흙 도가니에서 정제하여 7번 순수하게 만든 은 같도다. 오 주여, 주께서 그것들을 지키시며 주께서 그것들을 이 세대로부터 영원히 보존하시리이다. 아멘. 여러분, 순수한 말씀들, 그 말씀들이 뭐냐면 성경에 보면 단어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단어들. 그러니까 하나님이 처음에 쓰셨던 그 순수한 단어들,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라고 한 그 단어들을 하나님께서 내가 영원토록 보존하겠다라고 약속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구원을 하셨다, 구원을 하실 것이다, 구원하실 수도 있다. 단어들이 이렇게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구원을 받았다가 아니라 구원을 이루어 간다라고 단어를 바꿔버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단어가 바뀌니까 모두 바뀝니까? 내용이 바뀌는 거예요. 심각한 겁니다, 여러분. 특별히 여러분, 제가 예전에 청년 때 전혀 신학을 하지 않을 때
한국어 성경을 읽으면서 계속 부딪히는 거예요. 아, 왜 분명히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는데 성경은 왜 다르지? 성경은 다르지? 계속 하다 보니까 안 돼가지고 영어 성경 갖다가 막 비교하고 성경책 5권 펴놓고 하나씩 읽으면서 대조하고 해봤는데 여러분 해봤더니 영어와 한국어 성경이 너무 다르다는 게 나오고요. 영어 성경 중에서도 또 다르다는 게 계속 발견이 돼요. 그럼 도대체 내가 믿어야 되는 성경은 무엇인가? 내가 진리라고 붙들어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여러분 딱 한 가지입니다. 복음이 정확하게 들어가 있는 성경. 어떠세요, 여러분? 내용이 단어들이 바뀌어서 복음이 정확하지가 않아요. 복음이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성경을 읽으실 수 있겠어요? 아니요. 근데 정확한 성경이 있으면 그 성경을 읽어야 되겠죠. 그럼 우리가 선택할 수 있지만 정말 최고를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그냥 대충 선택할 것인가? 우리 오늘 자매님 장 보고 오셨잖아요. 네. 뭐 사오셨어요? 사과. 네. 무요. 그렇죠. 사과하고 무, 좋은 얘기입니다. 여러분 사과하고 무 살 때 여러분 어떻게 사세요? 손에 잡히는 대로 그냥 막 이렇게 사세요? 아니면 돌려보면서 맛있을까 안 맛있을까? 네. 무도 긴 거 아니면 통통한 거 이거는 아무래도 이거는 아닌 것 같아. 다 맛있게 생긴. 계속 보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무는 특별히 잘못 사면 아주 그냥 돈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신중에 신중을 기해서 색깔부터 해서 그거 사잖아요. 근데 왜 성경은 그렇게 안 하냐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권능이 있으며 양날 달린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둘로 나누기까지 하고 또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분별하는 분이시니 말씀을 분이라고 지금 기록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은요, 여러분 좌우에 양날 달린 어떤 것보다 예리해야 돼요. 그래야 마귀도 베어낼 수 있고요. 죄와 사망도 여러분 능히 이겨낼 수가 있는 겁니다. 죽어가는 자들을, 그 혼이 죽어가는 자들을 이 말씀으로 찔러가지고 살아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날이 여러분 뭉툭해요. 녹슬어져 있고요. 이가 다 빠져 있어요.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단어 하나하나가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이사야서 40장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과 8절 시작.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니 이는 주의 영이 그것 위에 불기 때문이라. 백성은 참으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서리라 하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말씀도 단어들이에요. 단어들이 영원히 사라지지 않고 설 것을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도 하늘과 땅은 없어지겠으나 내 말들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명기에서도 보면 하나님께서 신명기에 말씀을 주시면서 여기에 너희들이 더하거나 빼지 말아라. 더하거나 빼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말씀하시고 요한계시록에서 가서도 똑같이 말씀하세요. 이 말씀에 더하거나 빼는 자는 이 말씀에 있는 더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다 라고 약속해요. 여러분 심판이 약속되어 있는 거예요. 단어들 하나하나를 넣고 빼는 게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번역본 하나를 읽을 때도 지금 보면 한글 번역이 완전하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에 참고되는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이제 영어 킹제임스 성경이 그래서 기준이 돼야 돼요. 왜냐하면 이 종교개혁자들이 그 당시에도 수많은 성경이 있었습니다. 당시에도 많은 영어 번역본들이 있었어요. 독일어 성경도 있었고 스페인어 성경도 있었어요. 근데 기준을 딱 잡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존하신 말씀이 이것이다 라고 정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것도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당시에는 지금부터 400년 전에는 이 양피지로 해서 아주 멋있게 만들어진 성경책이 있었어요. 아주 멋있게. 이건 이제 카톨릭 교회 가면 그 성경책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성경책들을 번역할 때 사용하는 그 사본들이 있습니다. 이런 건 한 50개 정도 사본을 갖다 놓고 그걸 이제 베껴 썼단 말이에요. 그런데 영어 킹제임스 성경은 5,000개의 사본입니다.
5천 개의 사본으로 빠져 있는 것들을 대조하면서 이것을 다 맞춰서 완전하게 원문에 있는 걸 그대로 다 맨 처음에 썼던 것들을 그대로 다 살려서 기록을 해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야, 이것을 우리가 양날 달린 하나님의 검으로 삼을 만하다라고 해서 받아들인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그 약속대로 지금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단어들이 살아있고 복음이 살아있는 그 성경을 우리가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안에서 디모데후서를 들여다보면 디모데후서에서 계속 말씀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 말씀을 굳게 붙들라는 거예요. 말씀을 굳게 붙들다라는 건 이 단어들과 복음을 정확하게 가지고 있으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제 오늘 이제 본서의 이 후서의 구조를 보면 계속해서 성경을 강조합니다. 성경을 강조해요. 여러분, 그래서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교회는 사실 그 당시엔 여러분 복사기도 없잖아요. 그렇죠? 복사기가 없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다 필사하는 거예요. 필사. 그래서 여기에서 한 사람이 필사를 해요. 필사를 해서 다른 교회로 보냅니다. 근데 다른 교회에서 읽더니 이거 단어가 틀렸는데? 그러면 얘기하는 거예요. 단어 틀렸다고. 그리고 버립니다. 버려요. 그 다음에 또 정확하게 쓴 거를 가지고 와서 그걸 또 정확하게 쓰고 한 페이지에서 한 글자 틀리면 찢어서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식으로 단어 하나하나를 내용까지 지키기 위해서 애를 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다음 세대에게 뭘 해줘야 돼요? 그냥 복음만 전하면 되는 겁니까? 여러분 단어들 하나하나까지도 보존해서 넘겨주도록 애를 쓰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한국어 성경도 지금 12개, 15개가 되는데 그 중에서 복음이 잘 살아있는 성경들을 넘겨줘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게 여러분 불완전하지만 또 좋은 게 나오면 그걸로 우리가 갖다 쓰고 또 보완하고 계속하면서 다음 세대에게 어떻게든지 이 단어들과 복음이 정말 양날 달린 날처럼 정말 면도날보다 더 날카로워서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까지 다 쪼개버리고 완전히 승리할 수 있는 사람을 살리는 그 주님의 검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그것을 계승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을 다음 세대에게 준다라고 하는 것에서 이 종교개혁자들이 그래서 첫 번째로 오직 성경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직 성경. 성경이 아니면 그 뒤에 게 다 무너지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래서 우리가 디모데후서를 보면 이 목회하는 데 있어서 계속해서 교회와 목사가 함께 정말 하나님의 좋은 군사로서 자질을 갖추고 마지막까지 이러한 사명을 잘 완수해야 된다라고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는 1장 1절에서 5절까지인데 개인적인 인사와 격려들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인 인사와 격려를 통해서 이 사명을 잘 감당하라라고 해주는 거예요. 자, 디모데후서 1장을 보면 내가 밤낮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끊임없이 너를 기억함으로 내 선조들 때부터 순수한 양심으로 섬기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내 눈물을 마음 깊이 생각하며 너 보기를 몹시 원함은 내가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고자 함이라. 아멘. 여러분 끊임없이 지금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디모데가 막 눈물 흘리면서 고생했던 것 마음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너를 정말 마지막에 내가 죽기 전에 보고 싶다. 그러니까 나에게로 와라. 그래서 정말 마지막으로 내가 너를 보면 정말 기쁨이 충만해질 것 같다라고 이렇게 초청까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의 마음이 서로에게 이러한 마음이어야 됩니다. 지난 한 주간 여러분들 누가 제일 보고 싶으셨어요? 누가 제일 정말 이토록 끊임없이 너를 위해 기도하고 끊임없이 정말 보고 싶었고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서로 간의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근데 이건 여러분 다른 게 아니에요. 편안하고 안전하게 예배드리고 여러분 이런 거에서 나타나지 않아요. 우리가 함께 나가서 복음 전하고요. 비를 맞으면서 전하고요. 넘어지면서도 전하고 같이
믿음으로 뭔가 싸워보는 전우회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일본에 갔다 와서 보니까 어때요? 서로 막 더 보고 싶어지는 마음도 생기죠. 그 다음에 노방전도 하고 딱 오면은 그날 그 전주에 같이 했던 사람들 이번 주에 보고 싶어지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는 끊임없이 이 믿음의 전투를 계속해서 함께 해 나가야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자, 본론으로 이제 가보면 목회적 권면과 당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이제 뒷장을 보시면 믿음의 계승 및 고난의 동참이라는 부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계승하라는 거예요. 다음 세대에게. 그다음에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라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거든요. 감옥에 있는데도 여전히 사도 바울은요. 지금 복음 전하고 하나님의 이 말씀을 뭔가 가르치는 거에 대한 열정이 식지 않습니다. 디모데로 오라는 건 뭐 와서 내 대신 뭘 해라 이게 아니라요. 정말 와서 나랑 하나님의 말씀도 같이 이야기하고 같이 기도하고 또 한번 정말 우리 로마에서도 한번 열심히 전해보자 이런 얘기인 거예요. 그만큼 디모데가 사도 바울에게는 엄청나게 힘이 되어준 사람이었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그 열정에 대해서 디모데후서 1장 11절과 12절에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이방인들의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정하여졌느니라. 이런 까닭에 나도 이 일들로 고난을 당하되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나는 내가 믿어온 분을 알며 또 내가 그날을 대비하여 그분께 맡긴 것을 그분께서 능히 지키실 줄 확신하노라. 아멘. 여러분 맡긴 것은 무엇인지 정확하진 않지만 일단 성경 전체적인 걸 보면 이 사도 바울은 자꾸만 자신의 같이 일했던 사역자들을 주님께 맡기고 자신이 세웠던 교회들을 주님께 맡깁니다. 그렇게 안 하면 우리가 살 수가 없죠. 어떻게 일일이 다 신경 쓰면서 하겠어요? 주님께 맡긴 교회들, 주님께 맡긴 사역자들, 주님께서 능히 지키실 줄을 내가 확신한다. 근데 여기 보세요, 여러분. 막 지금 감옥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고난당하고 그래도 나는 부끄럽지 않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너희들을 능히 지키실 줄 내가 알고 나도 주님께서 나에게 맡긴 이 일을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많은 증인들 가운데서 내게 들은 것들 바로 그것들을 신실한 사람들에게 맡기라. 그들이 또한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다른 사람을 가르칠 정도의 우리가 믿음이 되는 것이 교회의 성도들의 목표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그냥 와서 오늘 좋은 말씀 듣고 간다.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실 거예요. 아유, 좋은 말씀 들으러 가요, 교회. 교회를 좋은 말씀을 들으러 간대요. 맞아요. 그런데 좋은 말씀을 들었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가르칠 수 있어야 돼요. 가르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에게 누군가 와서 예수님에 대해서 좀 가르쳐 주세요. 그러면 여러분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주저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아는 예수님을 말씀해 주실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아는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예수님의 탄생과 고난과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실 수 있어야 돼요. 이게 되지 않으면 여러분 결국은 교회가 설 수가 없습니다. 다음 세대에게 믿음을 계승할 수가 없어요. 제가 오늘도 일본인 목사님이 이제 한국 사람을 만나서 하는 이야기를 이렇게 듣는데 이분은 침례교회 목사님은 아닌데요. 그분이 이제 그 지역에서 혼자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근데 성도들이 왜 빠져나가는가? 열심히 모았는데 열심히 모아서 막 복음도 듣게 하고 예수님도 믿게 해줬는데 어느 순간 다 빠져나가더라는 거죠.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우상 숭배를 못 끊는 거예요. 우상 숭배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상 숭배를 딱 끊어버려야 되는데 계속해서 주일날은 교회 왔다가 평일날에는 마음이 불안하니까 뭐 이 신도 좀 섬겨봤다가 저 신도 섬겨봤다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봤더니 구원에 대한 확신을 이 목사님이 못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의 신학이 그런 거예요. 본인의 신학이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입니다. 예수님만으로 구원 받습니다.
라고 하는 확고한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되는데, 본인도 자꾸만 예수님 믿고 구원 받았는데 선한 일을 하지 않으면 구원을 잃어버리거나 구원이 취소됩니다. 아니면 죽어봐야 합니다. 라는 식의 믿음을 갖고 있으니까 자꾸 이제 얘기가 뱅뱅뱅 돌아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는 믿는데 그 다음에 그들이 선한 일을 하지 않으니까 그들이 구원의 길로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그분이 구원으로의 초청까지는 잘했는데 그 다음에 뭘 못하는 거예요? 좋은 군사로 거듭나게 해주질 못하는 거예요. 내 믿음에 대한 확신도 없는, 내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까 성도들도 구원에 대한 확신을 못 줘버리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뭐가 잘못되는지 이해가 되시죠? 구원의 복음은 있는데 그 후에 확신이 없으니까 성도들이 다 빠져나가더라는 거죠. 오늘날 여러분, 지금 이제 오늘도 제가 어제도 노부카치 목사님이랑 그 일본 교회 목사님이랑 통화를 하는데, 최근에 그 근처에서 좀 떨어진 곳에 한인교회가 생겼대요. 한인교회. 그래서 한인교회가 생겼으니까 목사님 마음으로, 교회가 또 생겼으니까 참 기쁘다. 우리는 정말 일본은 교회가 부족한데, 목사님도 있고 교회도 있고 그러니까 너무 기쁘다 그래가지고 인터넷에 가서 다 검색을 했대요. 그때 앞에 복음이 쫙 전에 기록돼 있고, 야, 참 좋다. 이게 너무 잘 정리해 놨네. 그런데 뒤로 갈수록 조금씩 이상해지더라는 거죠. 봤더니 이단 교회인 거예요. 앞에는 복음을 잘 했는데 뒤에 가서는 그 정명석이라는 사람을 믿어야 구원받는 걸로 딱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 교회에 사람들이 몰려간다는 거죠. 자기가 이해가 안 된대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왜 거기를 가냐는 거죠. 자, 여러분, 마지막 시대는요, 좋은 군사는 이러한 타락한 교리라든지 그러한 타락한 교회들, 이단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확하게 갈라서 그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안 되면 나도 실족하게 되고 다른 사람도 실족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지금 마지막 때에 대해서 계속 대비하면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러한 말씀들을 계속 전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진리를 수호하고 거짓 교사들을 경계하고 성경만을 가르쳐야 된다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사람의 철학이 아니라 성경을 가르쳐야 된다. 자, 디모데후서 2장 15절 16절. 왜 성경만을 가르쳐야 되는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 내 자신을 하나님께 인정받은 자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나타나도록 연구하라. 그러나 속되고 헛된 말장난들을 피하라. 그것들은 점점 더 경건치 아니함으로 나아가느니라. 아멘. 여러분, 복음이 타락하잖아요? 그러면 점점점 처음에는 막 사람들이 이게 좋은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막 사람이 모여요. 근데 점점점 어디로 간대요? 점점점 여러분, 경건치 아니함으로 갑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이 없어요. 교회는 나오는데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없어요. 교회는 나오고 목사 말을 잘 따르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아 버려요. 여러분, 이게 타락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타락되는 거,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의 단어들이 바뀌고요. 내용이 바뀌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성경이 아니라 사람의 말을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 교사들이 사람들을 말씀보다는 재미로, 말씀보다는 다른 거로 막 끌어들인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거에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는 거짓 교사를 따르다가 생기는 악한 모습들을 다 기록해 놨습니다. 근데 마지막 때 이것이 반드시 있을 것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를 사랑한대요. 자기를 사랑해요. 하나님은 안 사랑해요. 그 다음에 탐욕 부리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신성모독하고 부모에게 불순종하고 감사하지 않고 거룩하지 않고 동성애를 따르고 협정을 어기고 거짓 고소하고 무절제하고 사납고 선한 자, 복음 전하는 자들을 멸시하고 하나님 말씀을 외치는 자들을 멸시합니다. 배신하고 강한 고집, 높은 마음은 거만하고 오만한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고
경건한 모양은 있으나 능력은 부인하는, 그리고 성경의 진리를 가르치지 않는 모습들이 나올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볼 때 여러분 이게 교회 같으세요? 이게 교회 같으세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이미 오늘날 실제적으로 드러나 있는 모습이에요. 지금 오늘날 보면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도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그 인권위원장, 그 인사청문회 할 때 인권위원장이 그랬어요. 나는 하나님의 창조를 믿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누가 제일 난리가 난 줄 아세요, 여러분? 교회 안 다니는 국회의원들이 아니라 교회 다니는 국회의원들이 다 난리가 났어요. 아니, 어떻게 창조를 믿을 수 있어요? 그래요. 여러분, 그 사람들 기독교인들이에요? 교회를 다니는데 인사청문회를 하는데 저는 하나님의 창조를 믿습니다. 이 말했더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난리 난 거예요. 어떻게 그런 걸 믿을 수 있냐고. 그건 그냥 종교지, 당신의 신앙이지, 그건 장관으로서 그런 걸 믿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다니엘과 세 친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네, 그 다음에 그런 사람들이 또 어디 가서 사진을 찍고 있냐면 동성애 집회 가서 사진 찍고 있어요. 근데 그 옆에 보면 예수님도 동성애자입니다 하면서 예수님 신성 모독하고 있거든요. 거기 가서 같이 사진 찍고 있어요. 그리고 교회 가서 자기는 안수 집사입니다 해서 거기서 대표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이게 지금 디모데후서의 마지막에 위험한 때 모습 그대로 다 나오고 있죠. 거짓말로 고소하고 사납고, 여러분, 온갖 것들로 하나님의 진리를 배우지 않고, 진리를 배우나 그들이 진리에 이르지 않는 그러한 모습들, 오늘날 교회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복음이 타락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도, 단어들도 바뀌고 내용들도 바뀌고 복음이 타락하니까 경건한 모양은 있지만 경건에서 벗어나 버리는, 경건의 능력이 없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디모데 후서에서 지금 사도 바울이 그래서 성경을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도 그래서 여러분 다른 거 없어요. 어떤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정말 저 목사 지겹다. 맨날 성경 배워야 된다. 성경 읽어야 된다. 여러분, 근데 이거 말고는 다른 게 없는 거예요. 이게 되지 않으면 교회는 있으나 마나하게 됩니다. 저희 교회가 누군가가 창세기는 그냥 옛날 이야기죠 라고 한다면, 그 사람이 우리 교회에 앉아서 같이 예배를 드린다면 여러분들 같이 예배 드리실 수 있겠어요? 동성애 하나님 앞에서 죄 아닙니다. 요즘 시대의 흐름이 그냥 다 받아주는 겁니다. 그런 사람하고 같이 예배를 드리실 수 있겠냐고요. 여러분, 교회는 그걸 철저하게 잘라서 나가게 해줘야 돼요. 그래서 여기 성경에 보면 여러분, 알렉산더와 그 밑에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말씀 볼게요. 9절에서 11절 말씀 같이 볼게요. 시작. 너는 서둘러서 조만간 내게로 오라. 대만은 현재의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떠났으며,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오직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마가를 데리고 함께 오라. 그가 사역을 위해 내게 유익하니라. 아멘. 여러분, 다 떠나버려요. 지금 이 사람들이,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이름이요, 이 사람들이요, 사도 바울을 잘 따라다니면서 열심히 같이 섬기던, 같이 일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렇게 열심히 다녔지만 그들 안에 지금, 사도 바울이 이제 감옥에 갇혔네, 이제 순교하게 생겼네. 그러니까 뭐가 딱 들어오는 거예요. 난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아. 왜 예수 믿는데 왜 나는 복을 못 받고 이렇게 살지? 라고 하면서 세상을 사랑해서 다 떠나가 버려요.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이런 모습 안 되리라는 자신이 있으세요? 저는 자신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계속 사도 바울은 붙들라라고 명령하는 거예요. 붙들라. 우리가 나는 아니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 예수님 버리고 갔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버림받고 따돌림 당하고 사람들에게 외면당하고.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는 제자들은, 좋은 군사들은 이 일을 당하게 돼 있습니다. 좋은 군사들은 영적인 전쟁을 계속 치룰 수밖에 없어요.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도 배신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그게 안 됐으면 좋겠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교회는 서로가 지체들이 서로 안에 있는 공동체가 계속해서 말씀을 붙잡는 것에 한 마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가 좋은 군사가 될 수 있고요. 타락하지 않는 교회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디모데후서가 제시하는 현대의 목사와 교회 공동체 가장 중요한 사역 제가 지금까지 다 말했습니다. 성경 말씀 속에서 시대들과 대상들을 바르게 나누어서 기록된 진리를 올바르게 가르치고 수호해야 되는 겁니다. 단어들까지도 올바르게 수호하여서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좋은 본이 되는 삶과 함께 성경의 단어들도 그리고 우리의 믿음들도 다 계승해 줄 수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한마음이 되라. 이것이 지금 이 디모데후서에서 마지막 결론으로 인사로 마지막 개인적인 당부와 인사로 마치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디모데후서를 봤는데요.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 영적인 전쟁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냥 교회만 다니는 사람으로 신앙생활을 하시면 결국은 나는 괜찮아요. 근데 내 뒤에 있는 사람들은 나를 따라오는 사람들은 그들의 복음이 타락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경건한 척하는 거지 경건하지 않게 된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나 때문에 뒤에 날 따라오는 사람들은 누군가 실족할 수 있다. 여러분 늘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주님을 보면서 걸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발걸음도 주님과 동일하게 걸어갈 수 있기를 늘 기도하고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디모데후서를 마칩니다. 정말 가장 어려운 사명을 주님께서 저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정말 늘 다음 세대들, 우리를 뒤따라오는 세대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이 말씀들을 잘 보존하고 또 복음의 진리를 잘 보존하고 수호하는 믿음의 좋은 군사들로 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정말 우리 연서제일침례교회가 다음 세대에게 타락하고 경건하지 않는 그러한 복음이 아니라 정말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더 예리하여 모든 것을 승리하는 그러한 진정한 복음을 전하고 진정한 주님의 말씀을 전하여 믿음을 계승하고 전승하는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어디에 있든지 서로가 서로를 위해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하나 되어서 더 많은 생명을 주께로 인도할 수 있는 귀한 사역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네, 각자 기도하시고요. 오늘은 가시기 전에 꼭 시편 1편에서 3편까지 같이 읽고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